영상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타깝지만 아마도 한 2주간 정도 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 지침이 나오면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들께 공지하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대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1월 1일 잠언서 통독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 시간이 없어서 아쉬워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오후부터 이제 매일 새벽 특별 기도 주간으로 선포하여 말씀을 전하게 될 거예요. 성도님들은 꼭 예배 새벽에 일어나시지 않아도 돼요. 각자 정한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새벽에 한번 선포되지만 그 말씀과 더불어 드려지는 예배를 정한 시간에 오전이든 오후든 퇴근하고 나서든 이 말씀을 빛나교회 공동체 모든 가족들은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과 함께요. 성도님들 가이드북이 나왔어요. 교회에 이렇게 간단한 가이드북인데요. 전화번호는 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전화번호로 인한 폐해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각자 필요한 전화번호는 핸드폰 안에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이렇게 빼고 그저 아주 간단하게 교회가 2021년 이러하구나 하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말씀 카드도 나왔거든요.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 카드, 이 가이드북과 말씀 카드를 이번 주간에 우리 교역자들 통해서 성도님들 가정에 가져다 드리도록 할 거예요. 성도님들 뵙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최고입니다. 코로나19 시 우리만의 인사,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 올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가족들 옆에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2021년 새해 첫 주일 신령 감사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가 첫 주일이니만큼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 큰 축복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네요. 각 가정에 10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를 액자와 함께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받으셨을 줄로 합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교회에 연락하셔서 받지 못했습니다. 연락 주시면 그곳이 어디라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 보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은 이 10계명에 담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이렇게 담겨 익어지기를 원하면서입니다. 그래서 2021년은 매일매일 출근하시면서 이 10계명에 담긴 기도의 요구를 함께 읽고 또 그렇게 출근도 하고 학교도 가고 삶도 시작했으면 이렇게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월에는 훈련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마다 낮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10계명에 담긴 기도의 요구를 이렇게 함께
하려고요. 자, 그 첫 번째 문을 열면서 함께 십계명에 담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1계명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파란 글씨로 크게 기도문을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삶에 마음에 두지 않게 하소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게 하시고 참 형상이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형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인간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소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 질서와 권위를 삶으로 익혀 복을 담아내게 하소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영원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기본 욕구를 다스리게 하소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평생토록 물질에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 부요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평생토록 자족하게 하시고 탐심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성도님들 좋으시죠? 매일매일 이 기도문을 가족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출근하시면서 또는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가족 대표가 계명을 낭독하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문을 낭독하면서요. 기대는 십계명에 담긴 기도와 함께 십계명에 담긴 많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담겨지길 소망하면서요. 계속 연습할 터이니 우리 성도님들 내일 아침부터 바로 그렇게 해주세요. 2021년 우리 빛나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한 해를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 방향을 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한 해 동안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로 살자는 것입니다. 2021년 표어와 함께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으로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8절 말씀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기다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지구촌은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절한 마음으로 백신을 기다리고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다림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잉태한 여인은 출산할 때를 기다립니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젖줄 때를 기다립니다. 유치원 아이는 학교 들어갈 때를 기다리고, 군인은 제대할 때를 기다립니다. 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는 취직할 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처녀 총각은 결혼할 날을 기다립니다. 결혼한 세대는 아이를 기다리고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는 자식의 성장을 기다립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퇴원을 기다립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성공을, 또 납품을, 결제를 기다립니다. 기도하는 분은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을 받은 분들은 그 응답이 현실이 되기를 기다리곤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간절한 기다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시면, 아멘 하나님 이것이요, 그 기다림은 있으십니까? 고난 중에 힘들게 버겁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그 고난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성도님들에게 종종 말없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 고난은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축복은 우리 가정에 언제쯤 올까요? 목사로서 내년 이맘때 올 안에 답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기도할 뿐이죠. 도대체 그때는 언제일까? 그때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을까? 전도서 3장 1절 17절은 그때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다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때가 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소망이 언제 이루어지냐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운명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 예언자를 찾아 막연하게 그 때가 언제이냐 묻게 되는 경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삶에서 배우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 이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하루가 주님에게는 천년과 같을 수 있고 우리의 천년이 주님에게는 하루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간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간 밖에 계셨고 공간 밖에 계셨고 역사 밖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이셨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지식 안에서, 논리 안에서, 생각 안에서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하루가 천년이 돼? 하루는 하루고 천년은 천년이잖아. 어떻게 천년이 하루가 돼?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우리의 기다림.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우리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죠.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며 무엇보다도 정의의 하나님에게 있어 그 기다리심에는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 그리고 그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자,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우리의 기다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와 긍휼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 공통분모는 같습니다.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응답에 있어서도, 축복에 있어서도, 고난을 마침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우리의 기다림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의 기다림은 대체적으로 시간 안에서 기다려요. 몇 년이나 참아야 할까요? 몇 달이나 참아야 할까요? 이런 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렇게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을 기다리다 그만 지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혼잣말로 이 정도 믿었으면,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 정도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모세의 경우를 볼까요? 모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일어났어요. 모세는 민족을 품고 있었거든요.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야 한다. 일어났어요. 모세는 모세의 생각에는 이 정도면 했을 거예요. 왜요? 그는 나이 40이 되었고 민족을 위한 열정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도 그는 어쩌면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금은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큰 가치로 여길 정도로, 땅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기다릴 정도로 그의 믿음은 완벽했죠. 실력에 있어서도 그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애굽의 모든 말과 행사에 등했으니까요. 어쩌면 모세는 천재예요.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 모세가 일어난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완벽하다 싶은 모세에게 모세야 아직 아니야. 그리고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셔요. 그 광야에서 버려진 듯 40년을 보내게 돼요. 모세는 이제 됐다 싶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였을까? 목적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우리의 기다림,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섭리가 담겨 있어요. 그 섭리 안에서 늘 조급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 생각, 내 시간 속에서가 아니에요. 복이 있도다. 성경에는 그 기다림에 있어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고 또는 실패한 사람 이야기도 있죠. 그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쩌면 다윗과 요셉일까요? 아시죠? 긴 날 다윗은 사울이라는 시련 속에 살아내야 했어요. 어릴 적 너 이스라엘 왕이야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놀랍지 않아요? 어쩌면 조급한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나 기름 부었어. 그래, 그 명분 하나로 사울을 해하고 왕의 자리에 군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울 앞에서 끝까지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놀랍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기다려요. 끝까지 인간적이지 않고. 그렇다면 기다림에 실패한 대표적 인물은 누구일까요? 사울을 예로 들 수 있겠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울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셔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마자 사울로 내려와 다윗아 네가 왕해 이리 하신 게 아니에요. 사울을 패하셨다 하시면 20년 넘게 사울에게 기다려 주셔요. 무엇을? 사울아 내게로 돌아와. 사울아 회개하여라. 사울아 나 하나님을 구하라. 그런데 인간적인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다가 안타깝게도 멸망의 자기 길로 가버리고 말았죠. 오늘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담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고 일가 친척 심지어 부모까지 떠나야 했죠. 아브라함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는 의논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죠. 아브라함 삶에 담겨진 섭리 안에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많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처음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 15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었어요. 성도님들 아시죠? 참 축복은 단순히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때도 그저 고생 끝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다니며 살기를 원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무엇이죠? 그 기대 안에, 내 소망 안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가?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언약에 이어 약속에 이어 땅에 대한 약속도 받았죠.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이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줄 거야. 내게 소유를 삼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기 위하여 갈대아에서 우르에서 너를 불러냈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약속들이죠. 많은 민족을 줄 거야. 그리고 땅을 줄 거야. 사실 이 약속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약속도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그림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약속도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약속이었고 축복이었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순례자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기다리지만 받은 말씀이,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민족은 그만두고 아들 하나도 없으니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그만두고 오늘 내가 머물 자리 이것 하나도 온전하지 않으니까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닌데,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닌데, 받은 약속의 말씀이 흐려져서도 아닌데 그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뭘, 그만하고 싶다. 그 생각 속에서 내가 만들어요.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 생각 안에서 안타깝게도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늘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지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설교 서두에 요셉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요셉이 나이 17에 꿈을 꾸어요. 우리가 요셉의 꿈을 주목하는 이유는 요셉의 꿈은 요셉의 출세나 성공이 아니었죠. 요셉의 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어요?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려요. 요셉의 꿈은 요셉이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비전이죠. 요셉의 출세나 성공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 앞에서 생명 구원의 계획이 담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꿈을 꾼 후에 요셉은 자신의 원함,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 생활 10년, 그리고 한 여인의 유혹 앞에 있어진 억울한 감옥 생활을 3년을 하게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 묻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결국 22년 만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헤아려 입으로 고백해요. 아하, 하나님이 생명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일이 하셨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의미가 무엇이죠, 성도님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을 두셨을까? 그 40년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가나안의 백성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셨죠. 애굽의 원망 불평, 광야의 찌꺼기들을, 그 옷들을 입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도 가나안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저들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그 어떤 곳에 데려놔도 그것이 축복일 수 없었죠. 저들에게 언제 가나안을 주셨어요? 그 입술에 원망 불평이 없어졌을 때, 그리고 가나안 백성다움으로 무장되었을 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정리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우리의 기다림에는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의 기다림은 늘 시간 속에서 기다려요.
언제. 그러나 시간과 상관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기다리느냐? 성장으로 기다리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담아주셔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림과 사람의 기다림의 차이가 있죠. 우리 모두가 기다리잖아요. 빨리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다 있게 하셨던 분이에요. 있으라, 있을지어다 하면 있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다시 볼까요? 아브라함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 눈에 보이고 실제화되었는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지 24년 만에 나이 99세 때죠. 24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바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의 성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약속을, 큰 섭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을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고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될 아브라함 자신이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해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이 목사를 통해 나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가 아니에요. 유재명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유재명을 통하여 그 일을 성취해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성취되는 과정에 그 성취가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복이 되어야 하는 경우죠.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큰 돈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식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장하지 않았기에. 그래서 자녀의 성장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큰 돈을 달래요. 빨리 사업장을 불려달래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축복이 될까? 아니잖아요. 성장이 없이 자녀에게 큰 돈을 주는 것은 재앙이 되죠. 우리 성도들도 하루라도 복을 빨리 달래요. 약속하신 것 이루어 달래요. 그러나 자신의 성장 없이 얻어진 축복은 축복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축복을 받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축복에 끌려다녀서 믿음이 양보되어지고 신앙이 양보되어진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다림은 준비가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언약이 실제화되기까지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그 대상들, 오늘 그 약속을 받은 우리의 성장이에요. 그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위대한 역사를 이루셔요. 그런데요, 모세를 막대기처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시고 모세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짐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모세에게 담겨져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 삶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담아두시고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무엇이죠? 아브라함은 개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이 달라진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나와 아브라함의 껍질을 벗기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24년이 걸린 거예요. 나 개인을 위해서, 나 가문을 위해서 언제 자식을 주실 것입니까? 언제 땅을 주실 것입니까? 이 차원을 넘어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 안에서 열국을 품는 거죠. 열국의 아버지. 종종 드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필요도 없고, 또 시간적으로 그렇게 긴 시간 필요하지도 않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것은 아브라함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열국. 근데 그 열국은 아브라함 안에 담겨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안에 담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성장하기까지, 개인에서 열국의 아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아브라함으로 성장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 우리에게도 성장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영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을 벗어야 돼요. 나 자신의 울타리,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더 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품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인내했던 것처럼 요셉이 억울한 노예 생활, 억울한 감옥 생활 가운데 인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보는 거예요. 나는 2021년 아브라함으로 살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나, 이것은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담아주었던 비전 섭리, 이것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원하는 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나는 아브라함으로 살 거야,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 벗어버려야 될 아브라함의 껍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면에 지워버려야 될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 섭리를 아브라함에게 담아주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장하여라, 내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장하여라, 네가 원하는 축복을 내가 마음껏 줄 수 있도록.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막대기처럼 사용하시고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어떠하든지 당신의 뜻은 성취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처럼? 바벨론 포로 해방을 위해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처럼. 고레스가 바벨론 해방에 70년 포로 해방에서 역할은 했지만 그 자신에게 축복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도 이루심이지만 진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가 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목사가 평생 동안 목회만 하고 성도들 사업하듯 섬기고 사업장 일으키듯 교회 키우고 나중에 목사가 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땅을 칠 일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목사의 성장을 원하시는 거예요. 2021년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줘요? 이렇게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질문하기보다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을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 읽기,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다시 한번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왜? 너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성장했기에 그 약속한 바를 이루셨다. 아브라함이 성장했다, 모세가 성장했다 해서 자격증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 이상으로 아브라함 때에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축복을 주시고 싶다가 아니에요. 그 축복은 은혜로 베풀고 싶은 거예요. 자격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헌금했으니까가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예요.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요. 절대로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옳고 그름은 있을지 몰라도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해요. 나 같은 죄인의 용서함 받아서 끝까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가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축복을 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이 늘 그렇게 나를 낮추고 내려놓아 감사하는 거죠. 자격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은혜를 누릴 수 있음, 이만큼 삶을 살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닐까?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데 이렇게 귀한 배우자를 만났을까? 언제 불행해져요?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면 불행해져요. 자기를 높이는 순간 가정의 행복은 밑바닥에 없어요. 배우자가 부족해요? 자신을 더 내려놓으셔야 돼요. 회사를 다니면서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아유, 세상에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회사 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복이야. 감사지. 세상에 이래야 그 회사가 복 아닐까? 예를 들어서 아유, 내가 이놈의 회사 아니면 먹고 살 데가 없는 줄 알아? 내가 언제든지 그만둔다 샹 하고 살면 복이 없는 거죠. 교회도 똑같잖아요. 세상에 내가 어떤 은혜를 입어 이렇게 귀한 빛나교회 만났을까? 우리 귀한 목사님들 만났을까? 그 안에 도도하게 은혜가 흐르는 거죠. 우리는 자격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은혜로. 코로나19여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 하신대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립시다. 또 하나 하나님이 일어나신대요. 긍휼히 여기리 하심이라. 긍휼히 여기리 하심이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른이 되면 보이잖아요. 나이 많은 부모, 성숙한 부모의 눈에는 자식들이 다 불쌍해 보여요. 그 자식이 출세를 했어도 성공을 했어도 부모의 눈에는 불쌍한 거예요. 왜요? 앞서 인생을 살아봤거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눈이에요. 장로님들하고 종종 나눌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장로님들은 교회의 일꾼을 넘어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일꾼의 마음을 넘어 어른의 마음, 부모의 심장, 이것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 불쌍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불쌍하고 대기업 회장도 불쌍하고 장관들도 국회의원들도 불쌍한 거 아니에요? 다 저 사람이 왜 저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인 거예요. 그 눈으로 보면 목사님도 불쌍하지 않아요? 이동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인데요, 벌써 한 6, 7년 되었네요. 그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바치고 3부 예배를 바치고 성도들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40대였잖아요. 한 나이 많은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측은지심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눈가에 이렇게 물기가 있는 대로.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권사님? 그 눈빛을 보면서 말을 했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고 우리 목사님 불쌍해 죽겠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내민 얼굴을 이렇게 두 손으로 만지면서 똑같은 설교를 하루에 3번이나 하고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목사님. 순간 그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권사님 그래 목사가 힘들어.
그 나이 많은 권사님 말씀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될까?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해 동안 그렇게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며 살지 않을래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아, 저 대통령 왜 저래? 국회의원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은혜의 옷을 입은 자로, 긍휼의 옷을 입은 자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집에서 운전을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나와 아내 이렇게 운전하면서 했는데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세상에 옆에 앞에 차에서요 자동차 문을 열고 쓰레기를 봉다리채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제 순간, 목사인데도 순간,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옆에서 흘렸겠지. 아유, 흘렸을 거야. 내가 문을 열고 흘리냐? 자동차가 빵꾸 났냐? 말은 내 말이 맞지만 은혜는 아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맛이 있냐 없냐,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하나님 왜요? 그래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하여 묵상했어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기다려요. 자격을 가지고 기다려요. 내가 이 정도 했잖아요. 이 정도 기다렸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장했니? 그 성장도 온전함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은혜를 베풀고자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풀고자 일어나시고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아브라함으로 살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삽시다. 올 한 해 좀 더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봅시다.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살아봅시다. 요셉이 어느 날 은혜를 품으면서, 요셉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었죠.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늘에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 되었잖아요. 우리는 달라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2021년 나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 영성으로 삶을 살아내리라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이지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송 하나 하고 싶어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찬송하면서 오늘 예배 바치려고요. 찬송합니다.